하나님께서는 없다. 하나님이 있어야 보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인입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게 악인이에요. 악한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 다 합해서 로마서 8장이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번역했지만은 자연인간의 선택 결과예요. 그냥 태어나서 먹고 살고 죽으면은 그게 죽음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같습니다. 영.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육으로만 사시고.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요즘 새로운 언어가 있는데 감정 팽창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정 팽창 인간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용어인데 이걸 의학적으로는 자기 감정 조절 장애 그런 병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팽창 인간,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이게 공풍성처럼 터질 정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느끼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시점에 와 있는지를 느끼시죠? 제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2, 3년 동안은 매이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년 지나니까 이래 살아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해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해서 그걸 자격증을 땄어요. 2022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뭔 공부를 할까 하다가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무슨 공부하는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는가? 세상의 흐름이 왜 이런가? 세상 흐름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세계사, 사상사, 교회사, 인류사를 공부해요. 지금 한 4년 가까이 되는데요.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뭐 정치, 저 목사가 오늘 정치 얘기하는가 그런 생각, 정치요, 이념, 어떤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괜찮습니까? 어떤 분은요, 여러분 보세요. 저 구라파가 교회 지금 다 문 닫게 생겼잖아요. 팔아먹잖아요. 옛날 소련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왜 그렇게 다 망했나요? 중국이 왜 저렇게 됐나요? 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얼마 전에 쿠바도 카스트로도 이제 손들었지요. 우리나라 수교했잖아. 사회주의 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정치는 아무나 해도 괜찮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은요, 무식하거나 그런 사람은 반기독교인이에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어요? 청와대에 앉아있는 직원이 퇴근 시간 지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한잔 먹고 밥 먹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명 넘는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데도 지가 기독교 1000만 명이면 100만 명이라 줄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얼마 와서 무슨 소리 했어요? 기독교를 재편해야 되겠다. 지가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재편하게? 그건 무슨 소리예요? 자기 정치에 협조하는 교회만 놔두고 다 없애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가만 지가 재편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재편한데 그게 목사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요 잠을 설치는 때도 있어요. 야 정말 이거 나라가 이거 정말 어려운 때구나. 그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그걸 역사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우리 다 알죠? 그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라틴 말로 비아 돌로로스로 길로 간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면서 기독교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로마에 증거한 걸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됐잖아요. 기독교 나라 됐잖아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와서는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를 다 사교로 여겼습니다. 기독교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세계, 그 당시에는 로마 세계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1500년 이상 기독교 세계가 됐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분기점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이에요. 여러분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 찾아보시면요. 프랑스 혁명은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혁명이었어요. 그 프랑스 혁명의 강령이 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은 없다. 프랑스 혁명 보시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의 자유.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절대 진리라는 거 없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자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프랑스 국기 아시죠? 프랑스 국기가 지금도 3색입니다. 파랑, 빨강, 하얀색, 흰색. 그러면 파랑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하얀색은 정의예요. 빨간색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자유가 뭡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가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거는 있을 수 그거는 남자끼리 살면 어떤데? 아이 눈 뜨세요. 감고 은혜 받는 척 하시지 말고 눈 뜨세요. 지금이 눈 감을 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어떤 형편인지 보세요. 그리고 젊은 사람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부모가 나이 때문에 해준 게 뭔데? 이게 그리고 모든 전통으로부터의 자유. 교회 나가야 된다. 그거 왜 나가는데?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거 왜 있는데? 이게
그들이 말하는 자유예요. 우리는 자유가 그게 아니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삶의 자유. 이게 수정헌법에 있는 자유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헌법도 종교의 자유 20조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1년 만에 1790년에 교회 모든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하면 보세요. 역사. 모든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1793년에 가서 교회의 모든 성경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금지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러면서 그때의 당시에 루이 16세가 프랑스를 다스릴 때 왕궁을 다 부숴버리고 왕족들 다 죽이고 귀족들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30만 명 죽였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에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거로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인간의 이성만 진짜지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보시면 인간의 이성을 숭배하게 했어요. 이걸 시간이 가면서 받아들이면서 이 독일의 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그건 없는 거다. 뭐 예수님 물리로 걸어가신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야. 남는 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것만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서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이 종교 다원화주의. 종교 다원화 아시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뭐 이게 차별이 없다. 그래서 종교를 다 통일시하는 이 종교 다원화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신학자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11조를 내락하는 구약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런 사람이 신학교 교수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수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서 배워서 나오는 신학생들이 나와서 뭐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발전된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시죠? 절대 진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절대는 성경이 절대 진리, 그건 다 거짓말이야. 성경. 그러면서 볼테르라는 철학자는 앞으로 그 당시에 1790년대에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은 이 지구상에는 성경이 한 절도 남아 있을 줄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무신론자 볼테르의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요. 프랑스 혁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직업병동을 일으키는 혁명을 일으키면서부터 1900년대에 들어와서 뭐가 생깁니까?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이념하고 프랑스 혁명은 똑같습니다. 그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공산주의 주장은 물질만 존재하는. 인간을 100만 명 죽여도 물질만 없어진 거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인간을 물질로 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역사를 보시면요. 제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나가실 때 다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이거 어제 주워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읽기 싫으시면은 손자들이나 아들이나 뭐 자녀들에게 그냥 주면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 안 읽어요. 어떻게 해요? 읽고
A4 용지에 반쯤 속 감상문 써가지고 오면 내가 10,000원 줄게. 저는요 손자보고 이거 읽어가지고 A4 용지 한 장 써오면 100,000원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읽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바른 역사. 여러분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그 영화 다큐멘터리인데 지금 60만 가까이 되죠. 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호황을 이루는 게 없답니다. 이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잠들고 그냥 묻어놓고 있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가슴이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설마 저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네. 우리나라가 뭐 공산주의적인 설마입니까?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5년 만에 나라가 쫄딱 망한 거 안 보셨어요? 그 밑에 있는 아르헨티나, 쿠바는 왜 손들고 공산주의 포기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정귀하게 태어났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 같다.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 나라가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나이에 우리부터 깨달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르게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입법위원들이 국회에 들어앉아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세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없애려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전부부터 여러분들 아시는 얘기예요. 차별금지법. 차별하면 안 되죠. 남성, 여성,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나이 어르신이나 젊은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별금지법 속에는요. 거기에 종교 다원화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기독교인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런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법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설마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나? 지난 정부 때도 여러분 보셨죠? 코로나 뭡니까? 성룡차입니까? 코로나 감염병 가지고 교회를 쥐잡듯 쥐잡잖아요. 백화점이나 마트나 식당이나 카페는 다 문 열어놓고 마스크 끼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는 문 닫아라. 말이 돼요 그게? 그게 순종한 목사들은 앞으로 회개해야 돼요. 예배드리다가 잡히면은 감옥에 가야지. 그게 순교 아닙니까? 저는 군목 보고도 그랬어요. 군목 보고도. 군대 전도 못하게 한다며. 왜 못해? 그 인권 때문에 못한대. 인권. 가서 내무반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병사도 교회 나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전 정부에서부터 군대 무종교도 종교다. 그래 인권 그거 개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거라고 전도 못하게 강요한다고. 그러면 군목은 군대에서 뭐 하는 건데? 전도하다가 법에 저촉되어서 군 감옥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게 바울이 감옥에 간 것처럼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다 그러지. 전도하지 말고 안 하고 예배 드리지 말고 문 닫고. 그럼 목사가 왜 있는데? 군목이 왜 있는데? 차별금지법 가지고요 벌써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동성애법. 이거는 반성경적이잖아요. 반성경적.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겁니다. 동성애. 남자끼리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여자끼리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게 동성애. 그런데도 교회가 새 시대가 흐르니까 저 무슨 호주나 미국의 어떤 주나 이런 데서 다 그거 허락해서 우리도 결국은 가면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들은요. 목사 그만둬야 돼요. 동성애 여러분 폼페이가 왜 망하고 성경에 있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그런 걸 다 보면서도 지금 와서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요. 주사파 교육을 받은 젊은 목사들은 벌써 거기에 다 물들어 있다고 봐요. 다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여러분 동성애법은요. 이게는 반성경법입니다. 반성경. 그리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내세라는 건 없는 거다. 그저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인간의 이성을 주장하는 그게 지금의 우리에게 지금 이 21세기의 이 밝은 세상에 와가지고는요 젊은이들에게 동성애 법이라는 거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목숨 걸고 이런 거 지켜야 되는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인간이 먼저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간이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그 말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뿌리가? 이게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 이게 뿌리가요. 프랑스 혁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란 존재. 무슨 성경의 절대 진리라는 거.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기독교를 억제해 오면서 최근에 만드는 게 뭐예요? 교회 폐쇄법. 들어보셨죠? 교회 폐쇄 법안. 78명의 입법위원이 서명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잖아요. 교회에 반응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는 총선에 이기면은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넘어가면 그게 목사입니까? 최근에 작년 한 2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새로운 게 또 하나 나왔습니다. 생활 동반자법.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거 만들어가지고요. 그 법사위원장이 이제 들었어요. 생활 동반자법. 이게 뭐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 데리고 살아도 되고 한 여자가 여러 남자랑 같이 살아도 되고 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개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모슬렘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수없는 악법들을 만들어내면서 제가 다 제한된 시간에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어른들의 수준으로는 한 30분이면 다 읽으세요. 읽어보시면요. 야, 이 세상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구나. 아까 제가 공산주의 말씀 좀 드렸죠. 1900년에 공산화 되면서 옛날 소련이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스탈린과 트루츠키가 공산화 시키면서 거기에 기독교는 얼마나 죽였습니까? 2천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게 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자코뱅당이 기독교 말살할 정책을 할 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볼 수 있어,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일 때 단두대를 죽였다. 단두대 들어보셨죠? 단두대. 기요틴 박사가 만드는 단두대. 작두가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1초 만에 사람의 목을 대강대강 잘라요. 그러면서 기독교 지도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런 것들이 바람이 불어서 나중에 변신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구소련이 공산화될 때에 2천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말할 것 없고 기독교들 자기들 말 안 듣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에 오면서 중국의 모짜오뚱이 문화혁명, 여러분 문화혁명 한번 읽어보세요. 역사 한번 보세요.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6천만 명 이상 죽였어요. 끔찍하게 6천만 명 이상 죽였다니까요. 아유,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들어야 놀랍니까? 놀란 책이라도 좀 해보세요. 모짜오뚱이요. 6천만 명 이상 기독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지도자들, 가진 자들, 지식인들, 뭐 교수들 다 죽였습니다. 뭘로?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산화시킵니다. 이 무렵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북한을 공산화하고 그리고 무력 침공으로 남한까지 전체 다 무력으로 공산화시키려는 계획을 지금 8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주사파 들어보셨습니까? 주사파. 김일성 주석의 사상을 자기 삶의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사파라고 해요. 제가 이건 하도 제 선배에게 이거 받았는데요. 북한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이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예배 시간에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했는데 북한의 사도신경 한번 보세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염두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미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아멘. 여기 이게 나라입니까?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북한은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해방되기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교회가 더
부흥됐잖아요. 평양이 뭐 예루살렘이라고 할 별명 가질 만큼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21세기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거를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집단의 사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에 받아들이고 남한을 북한식 공산주의로 가져가는 것이 주사파 아닙니까? 이석기 통진당 아닙니까? 그게 또 변신을 해가지고 이번 국회의원 출마할 때 보니까 당 이름을 또 바꿨더라고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서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 국가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전도 안 하면은 선교 안 하면 이 공연불입니다. 전도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게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연목교회도 연세가 많다고 늘 그러시는데 연세 많아도요 모세보다는 안 많아요. 저는 오늘 또 아침에 오면서 어떤 분에게 전도했더니 제가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장모님 집에 3살 왔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그래야 천국 가지 그랬더니 예,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요. 투표하실 때 자녀들에게도 다 전화하세요. 다 전해. 얼굴 보고 찍지 마라.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집단은 절대로 대한민국에 발붙이면 안 된다. 자유 대한민국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없애려고. 교회 때문에 정치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입법부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법부나 행정부나 주님 피로 세우신 한국교회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